읽은 이 말씀을 통해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라는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삶에 이 말씀의 능력과 또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우리가 발견함으로 언제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갈릴리 바다 거센 그 풍랑을 잔잔하게 고요하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 말씀과 멀어졌던 우리의 삶에 말씀에 대한 능력을 새롭게 깨달음으로 말씀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소중하고 또 필요한가를 알고 언제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힘써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기를 힘써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은 우리의 삶의 길에서 만나는 모든 풍랑을 잔잔하게 잠재울 수 있는 능력이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오늘 39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셨을 때 바람도 그치고 또 이제 바다는 아주 잔잔하게 고요하게 되었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이제 사역을 하신 후에 거라사인 지역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던 중에 큰 강풍을 만났습니다. 강풍이 얼마나 심했던지 물결이 부딪혀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매우 어려운 그 사정을 이제 맞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타고 가던 그 배 앞에도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면 우리의 삶에는 바람이 일어나지 않고 모든 일이 평안하고 형통하게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의 생각과는 반대로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타고 가던 배 앞에도 바람이 불었어요. 거센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그 풍랑이 제자들이 타고 가는 배에 부딪히는 일이 일어났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통해 이 풍랑이 해결되었다고 오늘 말씀합니까? 3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에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타고 가던 배 앞에 불었던 거센 바람, 넘실거리며 제자들을 위협했던 물결을 해결해 준 것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으로 해결이 되었다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해결하기 그 전에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 생활을 하던 자들이었어요. 갈릴리 바다에 대해서 잘 알고 또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났을 때에 어떻게 하면 된다는 방법도 알고 있었던 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배에서 주무셨을 때에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깨우지 않았어요. 그저 예수님 없이도 우리가 그동안 갈고 닦은 어떤 그런 실력과 또 그런 방법을 통해서도 해결할 수 있겠다 생각하고 제자들은 나름대로 수고를 많이 했어요. 그러나 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상식이나 그동안에 살아온 어떤 그 방법들을 통해서 해결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깨웠다. 예수님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깨웠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바람 부는 바다를 향해서 뭐라고 했어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했을 때의 그 말씀 앞에 그렇게 인간의 방법과 노력과 수단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했던 그 강풍, 물결이 고요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교훈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갔지만은 그 배 앞에도 풍랑도 있고 바람도 불고 물결이 일어나서 배에 부딪힘으로 위험과 두려움을 느낄 수 있는 고난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데 그 고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풍랑도 바람도 그치고 풍랑도 잔잔해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말씀 앞에 물이 바람이 그 고요하고 그치는 것을 이제 통해서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주 만물과 자연계를 통치하시는 주권자이심을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는 고난을 싫어하지만은 성도들의 삶에는 우리가 싫어하는 고난도 어려움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편 119편 71절 말씀 보게 되면 다윗은 어떤 고백을 했어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그 고백을 했습니다. 고난은 우리 성도들의 그 신앙생활의 나태함, 이 영적인 그런 거 삶을 일깨워서 믿음 생활을 바르게 하도록 세워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만나는 고난은 영적인 스승이다는 거예요. 아무리 말로 권면하고 타일로도 귀담아 듣지 않는 사람도 한 번이 고난이라는 것을 당하면서 어떻게 돼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변화될 수 있는 그런 그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수많은 말로 해결되지 못한 것도 고난이라는 것을 통과하면서 우리는 어때요? 믿음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주의 일에 더 힘쓰는 그런 그 결단과 각오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는 싫어하지만 우리가 싫어하는 고난도 우리의 삶에는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그러면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고난을 잠재울 수 있는 비결만 알고 있다면 고난은 두렵지 않다. 그걸 모르기 때문에 고난 앞에 절망하고 낙심하고 이제 고난 앞에 힘들어하는 것이지, 이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내 앞에 일어나는 모든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무기가 우리에게 있다면 언제 고난이 와도 그 고난 앞에 당당하게 맞설 수 있고 이겨내는 그런 그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면서 만났던 바람이나 이 풍랑이라는 고난이 제자들에게 어떤 것을 깨닫게 하고 배우게 되었다겠습니까? 오늘 본문 40절, 41절 말씀 보니까 이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누구이기에?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 앞에 바람과 바다 물결이 순종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평소에 보던 예수님이 아닌 다른 모습을 뭘 통해서? 고난이라는, 배를 타고 가다가 만난 이 풍랑, 이 어려움을 통해서 예수님을 다시 발견할 수 있는, 재발견할 수 있는, 평소에 예수님이 아닌 그 이상의 예수님이라는 것을 고난을 겪으면서 발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위협하고 두렵게 했던 바람과 물결이 예수님 말씀하실 때의 그 말씀 앞에 잔잔해지고 고요해지는 놀라운 일을 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평소에 보던 예수님과는 다른 예수님이시네, 예수님에 대한 새로운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가면서 만난 바다의 물결이라는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배우고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요, 지금도 창조하신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심을 알게 된 거예요. 사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말씀으로 계셨고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창조주로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도 능력이 있다.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을 때 바다가 고요하고 바람이 그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 속에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고 그 말씀 속에는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지혜와 능력과 권세가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을 이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잘 기억하고 그동안 여러분이 말씀을 많이 듣고 또 배우고 또 그 받은 것을 항상 기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삶의 길에 모든 풍랑을 잠재울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말고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을 항상 순종하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도 매일매일 함께 우리가 말씀을 통독하고 있잖아요. 또 교회에서도 목요일이나 주일 오후에 또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어요? 우리 성도들은 이 말씀이 없으면 모든 게 할 수가 없어. 무능해져요. 불가능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있을 때에 그 말씀 속에는 능력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말씀 안에 살아가는 자는, 말씀이 있는 자들은 항상 강하고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말고 말씀을 배우고 읽고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큰 강풍으로 거센 물결이 일어나 위협을 주었던 그 바다를 향해 예수님께서 잠잠하라고 고요하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고요하고 잠잠해졌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 나타난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요 창조하신 만물을 친히 다스리는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런 예수님을 무엇을 통해 배우고 알게 됐습니까? 이런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제자들이 깨닫게 됐냐 이거. 평안하고 형통함 속에서 배우고 알게 된 것이 아니라 큰 풍랑, 어렵고 힘든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고난 가운데서 배우게 됐고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보면 고난이라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만나는 고난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발견하게
주시고 또 우리의 믿음을 성숙하게 세워가시는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다윗이 고백과 같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 고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법을 배웠다는 거지요. 고난이 없었더라면 얼마나 불행한 자가 되었겠는가 하는 것을 다윗은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모든 것은 어떻게 됩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고난이 어렵고 힘든 일도 다 유익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고난당했다고 해서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경을 쓰면서 고민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까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말씀을 통해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과 함께 할까? 어떻게 하면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까 하는 영적인 거룩한 고민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큰 폭풍이 불었던 바다를 향해 잠잠하라, 고요하라고 말씀했을 때 그 말씀 앞에서 바람과 풍랑이 잠잠하고 고요해졌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바람도 그치게 하고 바다의 물결도 잔잔하게 만들었던 능력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2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 들려 고통 가운데 망가진 사람을 보시고 그 사람을 괴롭히는 귀신을 향해서 잠잠하라 꾸짖고 그에게서 나오라고 말씀하셨을 때 경련을 일으키고 소리를 지르며 더러운 귀신이 떠나갔다고 말씀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사람을 괴롭히는 더러운 귀신도 무서워 떨게 만드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41절 42절 말씀 보게 되면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고쳐달라고 간구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겨 뭐라 했습니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을 때 병이 그에게서 떠나고 깨끗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질병도 깨끗하게 치유시킬 수 있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듣고 읽고 배운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무엇을 해도 주님의 앞에 인정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헌신, 봉사 등 주의 일을 할 때 내 마음대로 많이 하는 것보다도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로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깨닫고 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울 왕 말씀을 버렸을 때 무엇을 버렸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버린 것이라.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거고, 말씀을 떠나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는.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은 어떻게 됐습니까? 비참한 불행한 자가 되고 말았던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 말씀 보게 되면 말씀의 중요성을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의 결론으로 주셨어요. 거기 보게 되면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아서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고난이 부딪혀도 그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불어오는 그 모든 고난들을 막고 이기고 그 고난 속에서도 견디며 견고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말씀입니다. 말씀이 있을 때에 그런 고난 앞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견뎌낼 수 있는, 무너지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말씀이 우리를 견고하게 붙잡아주고 넘어지지 않도록 든든한 기초가 되어 준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고난 많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씀이 얼마나 소중하고 필요하고 중요한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인식하고, 우리가 항상 이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그 삶을 살아가도록 힘을 써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복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그 삶 중심에는 항상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이었다라고 시편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빌립보 4장 9절 말씀에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알기만 하지 말고 순종하고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 그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보고 받은 것을 그냥 가지고만 있지 말고, 알고만 있지 말고 그것을 순종하며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그 사람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살아갈 때 내 머리 굴리고 내 지식이나 경험 앞장 세워서 말씀 뒷전으로 우리가 밀어내고 내 힘으로 살려고 하게 되면 한계를 느끼게 돼요. 우리는 주신 말씀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무기예요. 한란 많은 세상을 살아갈 때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게 하는 능력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고 또 온유하고 또 그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함으로써 우리가 모든 고난을 이기고 말씀과 함께 복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